자,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삶에 필요한 진리입니다. 오늘 이것 하나로 우리가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뜻으로 맞출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월요일에 우리 발렌시아 고등학교에서 여러 장애인 학교 부서, 발렌시아 이제 동네에 있는 여러 장애인 학교 부서들이 모여서 트랙 앤 필드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서 많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부모와 식구들이 모여서 좋은 행사를 가졌어요. 이 코비드 가운데 못 모이다가 3년 만에 열렸는데 오랜만에 제 딸 학교도 참여를 해서 제 딸도 달리기 릴레이, 공 던지기 그리고 50야드 달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이 장애 아이들이 제대로 달리지 못해서 어시스턴트들이, 헬퍼가 같이 달리기도 했고 휠체어 밀면서 또 경주를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이 등수와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서로를 응원하고 전혀 이겨야 된다는 스트레스 없이 그냥 하루를 다들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제 딸도 릴레이 달리기를 마치고 학부모들 있는 곳으로 오면서 자랑스럽게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얼마나 자신감이 얼굴에 있는지 꼭 1등한 줄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실제로는 꼴등에 가까웠는데, 여러분, 메달이 무슨 상관이에요? 너도 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편으로는 마음에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용히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했었습니다. 그 학생들 나름대로는 행복하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절룩거리면서 달리고 누구의 도움 없이도 걸을 수도 없는 아이들, 시각장애인 아이들은 남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장애가 심해서 귀마개를 하지 않으면 소리를 힘들어하는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아이들,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보며 저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예수님의 재림,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간절히 제 마음속에서 외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회복, 유토피아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이 땅이 너무나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믿는 복음 안에는 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에 나를 기다릴 때 그때는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교회들이 동의하며 고백한다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 우리 같이 고백했죠. 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He shall come again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며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이 크리스마스보다 3배나 더 많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우리 크리스천 믿음에서는 너무나도 그냥 뒤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중심에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CRC 교단의 중요한 신학 문서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2문에서는 이렇게 질문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은 오늘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 그리고 그가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입니다. 그분의 정의로운 심판대 앞에 우리는 여러분 죄의 노예로 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어느 누구도 여러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의 택함을 받은 자로 우리가 서게 될 때는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자리에 서셨기에 이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덮여진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은 지금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해석하기에 충분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어떤 상처, 수치, 죄책감도 우리를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어떤 두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 우리의 망가지고 깨진 것들이 완전히 해결될 것인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완전한 회복이 기다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통은 끝날 것입니다. 암도 끝날 것입니다. 외로움도 끝날 것입니다. 죄와 갈등하는 그 싸움도 끝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그 새로운 역사와 회복과 행복으로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초대교회 또 모든 시대의 크리스천들에게 있었기에 여러분 특별히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박해와 고난 가운데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인내와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간절히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종말의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24장을 큐티하면서 이 종말이란 이 그림을 어느 정도 가지셨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두 가지의 질문을 예수님에게 물어봤죠. 언제 예루살렘의 종말, 이 성전의 무너짐이 있겠습니까? 또 세상의 끝에는 어떤 사인들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이 두 가지가 어떤 면에서 똑같은 때 하나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답을 하시면서 나누어서 이 종말을 24장에 예언하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마태복음 24장을 큐티하시면서 보셨던 예수님의 종말론을 종합해서 또 2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종말론은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의 끝은 세상의 끝입니다. 그래서 ANC는 우리의 선교를 통해 복음을 온 누리에 나누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또 선교부에 많은 고민들이 있고 결정 내려야 될 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모든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펼칠 수 있도록 우리 ANC가 힘쓰도록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여러 사건, 사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난리, 전쟁, 기근, 지진, 재난, 박해, 여러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원하지는 않지만 놀랄 일들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탄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이 복음 전파를 통해 그의 영역이 침범되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세상이 주는 그런 간단한 위안은 세상은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라이언 킹 우리 자녀들이 많이 보죠? 그러면 Circle of Life.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원, 이게 계속 돌다 보면 뭐 좋은 일도 있을 거고, 근데 우리 한국 트로트에도 있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다 보면 진짜 아름다운 날도 있지 않겠냐? 다음 생에는 더 좋게 되시 태어날 수도 있지 않겠냐? 여러분,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런 고난에 의미 없이 돌고 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허무한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의 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의 역사는 마지막으로 지금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사인들이 이미 이루어졌고 또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질문이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의 종말이에요. 우리 제자들은 그것을 어느 정도 그냥 질문하면서 모르겠어요, 그걸 진짜로 믿었는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그 성전은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 37년, 어떤 사람은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로마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그 성전을 다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이 돌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그 성전이 얼마나 대단하고 웅장했던 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재림의 때로 하루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둘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론은, 교회는 예수님 재림의 계획위원회가 아니라 환영위원회입니다.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에 읽을 거예요, 여러분. 자, 같이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한 번 더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몰라요.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당신도 몰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날, Day of the Lord, 그러면 이것은 구약에서 종종 말했던 환란의 날, 심판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날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나요? 몰라요.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 아들도 모르시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데, 우리가 여러분 궁금해할 수는 있지만 재림의 날을 정하는 사람들을 제발 쫓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도 결론이 13절에 나와 있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왜요?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강조하는데도 꼭 알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2000년도 동안 모든 시대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짜들의 유혹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아마 LA 프리웨이 곳곳에 빌보드에 보시면 예수님이 언제 온다 그랬죠? 5월 21일 날 재림하신다.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 빌보드에다 붙였는데 안 오셨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 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인들은 우리가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집 뒤뜰에 3년 전에 심어놓은
감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보니까 잎사귀가 다 떨어져서 저는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며칠 전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새 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꽃이 피면 봄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인들, 이런 전쟁과 환난과 지진과 혼란과 가짜 메시아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신이다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하루 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교회의 역할은 예수님의 재림을 아주 디테일하게 어디서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 날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플래닝 커미티가 아닙니다. 언제 오시는지는 모르고요, 어떻게 오시는지도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동의하지는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ANC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환영하는 웰커밍 커뮤니티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 예수님의 종말론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확실하게 그 종말의 때에 구분될 것입니다. 나눠진다는 것이죠. 종말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악한 것과 잘못된 것을 올바로 잡으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 동시에 심판이 주어질 것이에요. 40절과 41절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함께 있다가 한 사람이 뿅 하고 없어진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이 구절의 메시지는 지금 이 땅의 매일의 삶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크리스천이든 크리스천 아니든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분명하게 한 사람은 주님께로 가고 다른 사람은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을 감당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어요. 오늘 신랑과 결혼의 비유에서도 신랑이 왔을 때 10명의 처녀, 10명의 처녀. 그렇지만 여러분, 그 신랑이 왔을 때는 미련한 처녀 5과 지혜로운 처녀 5으로 분명히 나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저께 큐티 24장 또 45절에 보시면 2명의 종 비유에서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으로 나뉘는 것을 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구원받거나 또 다른 기회가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혼인잔치에 한 번 닫힌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종말은 확실하고 우리의 영원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에 저는 너무나 기다려지지만 동시에 무섭고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시간과 징조를 논의하시는 것보다, 나오기는 나오지만 대부분의 여러분 구절들은 깨어 있어라, 언제 올지 모른다, 예측할 수 없기에 준비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와 인내하라는 권면의 메시지의 비유를 통해 더 많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진짜 준비되어 있냐, 그날에 나눠질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10처녀의 비유의 결론도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 졸지 마세요. 그럼 여기서한테 말씀하세요. 졸지 마세요. 아니 뭐 피곤하시면 졸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조심하면 돼요. 육체적으로는 졸 수 있어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비유를 먼저 유대인의 결혼식의 풍습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영상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특별히 이 갈릴리 그 문화의 결혼 풍습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현대에서는 약혼, 그 다음에 결혼, 그 다음에 허니문 과정을 통해 이제 가정, 부모님을 이제 떠나게 되는 건데, 하지만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면 그때 서로 언약을 서로가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는 그 여자가 지금 약혼이지만 내 아내가 된 거나 마찬가지. 그러면서 결혼할 배우자에게 이제 보증금을 서로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눕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제는 1년을 그 당시에는 떨어져 지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떨어져서 지내다가 또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 동안에 남자는 아내와 같이 살 집을 아버지 집 옆에다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도 벌어야 되고 가구도 사야 되고 준비하는 동안 약혼한 여자는 결혼식 날 입을 예복식을 준비하며 신랑 될 사람을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그 갈릴리 결혼 풍습에 의하면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그 날을 정하고 아들에게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가 때가 됐다 하면 그 아들에게 말해주고, 그러면 신랑은 그 정해진 밤에, 그래서 이 비유가 밤에 온다고 하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때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불을 준비해서 밝히며, 이제 신부는 그 들러리 중심에 서 있을 때 이제 초대받은 사람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손님들이 모두 들어오면 이제 문은 닫히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첫째로 겉으로 보이는 소속감은 진정한 정체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10처녀가 겉으로 보면 동일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십시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몇 명이요? 10처녀와 같다. 10처녀가 다 잔치에 초대됐고요, 그 다들 신랑을 기다리는 어느 정도 그 마음도 있었습니다. 다 옷도 잘 차려입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처녀 모두 다 5절에 보시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럼 10명 다 피곤하고 잠이 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난 부분은 다 10명 다 동일합니다. 함께 참여하기에 그 10명이라는 소속감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던 것입니다. 우리 3절 보시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많은 것을 참여했지만 결국 이 비유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름을 빼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으로 본다면 아무리 많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있다 해도, 교회 안에 소속감이 있다 해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결국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어떤 모임에 내가 참여해서 그 단체의 소속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 겁나는 것이 저는 12절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그러시죠. 지금 그 신랑을 통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럼 예수님이 예전에는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너를 모른다가 아니라 I do not know you at all. 너를 전혀 모른다. 아니 예수님, 내가 ANC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요, 아니 내가 예배를 이제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는데, 아니 성교도 갔었는데. 여러분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지 않는 소속감은 지난주 설교처럼 종교에 불과합니다. 위선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지, 그럼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입니다. 어제 우리 치과 의사이신 어느 장모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하루는 이 클리닉에 큰 그 석션 기계가 고장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아시죠? 그 소리 나는 그 기계. 그래서 크게 당황하셨는데 그때 마음을 지키려고 계속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대요. 솔직히 저는 이제 이 얘기하기 전에 그럼 이제 그게 빨리 고쳐달라고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장모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기름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상황이 뺏을 수 없는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둘째로 오늘 비유에서 재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준비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을 때, 그 당시에는 뭐 동네들이 작았기 때문에 신랑이 오십니다 하고 선포를 하면 이제 다들 동네가 일어나고 열처녀도 잠에서 깬 그 비유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급히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나가다가 이 캄캄하니까, 밤이잖아요. 밤에 오니까 등을 준비하는데 처녀 5은 기름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나? 몰랐나? 돈이 없었나? 그럼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예수님이 안 말했어. 중요한 것은 여러분 8절과 9절이에요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알아요. 벌써 지금 정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막 화가 막 올라오시죠. 아니 의리도 없는 여자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좀 나눠주면 되지 좀만. 근데 이 비유에서 여러분 모든 요소를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영적인 면에서 서로의 영성을 통해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간증을 나누시고요, 진짜 만날 때마다 간증을 나누세요. 중보 기도를 통해 이런 격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남의 은혜를 빌려서 나의 신앙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과 예수님의 관계에 내가 얹혀갈 수는 없다. 여러분 남의 신앙을 돈 빌리듯 빌려 쓰고 나중에 갚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나 이제 3세대 진짜 내가 신앙의 가정이다, 4세대 신앙의 가정이다, 너무나 I bless you,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조상들의 신앙에, 그 부모님들의 신앙에 얹혀갈 수는 없어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What about you? 여러분 자신의 믿음은 진정으로 있는 것입니까? 너무나 많은 때 여러분 교회 안에 다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여러분 사람은 100% 죄인이에요. 죄인은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주어야 할 마음을 주었다면 여러분 당연히 계속해서 교회 생활하시면서 실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 안에서 먼저 정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신앙으로 돌아올 수 없는 너무 늦은 때가 있습니다.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무리 열어달라고 소리쳐도 한 번 닫힌 혼인잔치의 문은 그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다시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 영적인 진리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 깨어있는 것이고 준비하며 인내하는 삶이에요. 지혜는 여러분 지혜는 미래를 위해, 보장된 미래를 위해 불확실한 오늘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미련한 자는 보장된 미래가 있는데도 오늘을 낭비하는 자입니다. 신랑 오심을 놓쳐버린 5명의 처녀, 기다림의 시간을 낭비하였습니다. 미련했습니다. 본질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왔을 때는 너무 늦어버렸어요. 11절과 12절에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인데, 그러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날에는 준비가 안 되셨다면 it will be too late. 그래서 Are you ready for him today? 여러분, 그분을 맞이할 오늘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깨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솔직히 제가 대학교 때는 재림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 제발 지금 오지 마십시오. 제가 결혼하고 재림하십시오. 감사하게 이루어졌는데, 복음을 알면서 점점 더 확실해지는 것은 이 망가지고 혼돈되고 미쳐버린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 오시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어요.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해답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오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위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항상 기름을 준비해. 이것은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우리 ANC는 서로 복음으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날 때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데 오늘 격려합시다. 오늘 권면합시다. 이대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누구와도 나눠 가질 수 없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미루지 마시고 더 늦기 전에 오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초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꼭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 다 같이 웰커밍 커미티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기에 감사함으로 맞이하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시작할 때 예수님 믿으셨잖아요. 사랑한다고 고백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그거를 붙잡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신다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다 마지막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도 여러분 마지막이 오늘 있을지라도 우리는 준비 있는 자로서, 깨어 있는 자로서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찬양팀 나올 텐데요.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권면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그리고 인내하라. 깨어 있어라, 인내하라. 내일도 유혹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 끝없는 유혹들 넘어가지 마시고 또 복음으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믿는 마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 실패와 절망으로 그렇지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 보이는 분 계시네. 보이는 분,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과 어둠의 권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하며.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네,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Today is the day of salvation. 오늘이 여러분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해도 주님,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주님 만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실 수 없다면 이 시간 여러분 회개하시고 진정으로 주님, 나에게 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주님 더 이상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주위에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입니까? 우리 식구들입니까? 우리 이웃들입니까? 우리 나는 성도님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중보하시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 진정으로 행복한 삶, 가장 진짜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정으로 아버지 오늘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주신 날인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이 오셔도 내일 오신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후회할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우리 사람들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신다면 아버지 겉으로 소속만 돼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다.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것이 우리가 자녀가 되는 아버지 우리의 식구가 되는 우리 배우자가 되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짜 준비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주신 기쁨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의 집을 그리는 가운데 한 명도 빠짐없이 아버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다. 근데 주님, 그 시간을 우리만을 위해서 낭비했던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신다 했을 때 너무나 두려워했던 때가 많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인데 그것을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매일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지키며 거룩함으로 기름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도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오늘 주님 이곳에 이 기름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가 됐든 우리 다락방원이 됐든 주님 더 늦기 전에 주님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주님, 우리 NC 한 명도 빠짐없이 저 주님의 재림에 환영 커미티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 주님이 인내 주시면,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시면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인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진정으로 나의 삶을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 더욱더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낭비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이 가장 큰 복이 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진정으로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 오늘도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든 깨어있는 자로서 준비된 자로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구원하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자녀들, 우리 식구들, 우리 성도님들, 이웃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서로 권면하라고 부르신 ANC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